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57년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없는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자기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하고 또한 직장도 제대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중국집에서 이제 취직하여서 배달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겨우 누우면 꽉 찰 쪽방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2011년 9월 23일에 그날도 짜장면을 배달하러 가다가 승용차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만 사고를 당하여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25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사망을 하자 초록우산의 이사장 회장이었던 배우 최불암 씨가 그의 빈소를 지키며 상주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영부인이 조문을 하였고 거물급들 인사들도 줄줄이 이분의 장례식에 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김우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을 끌 수가 있게 됐고 이러한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70만 원의 이 박봉에 작은 소득에서도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그 돕는 일을 해왔고 2006년도에는 4천만 원의 적금을 부어서 이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었기에 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 대통령도 모든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그리고 이 소년 소녀 가장들도 와서 참 슬픔의 애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분을 주제로 한 영화가 이제 철가방 우수시라는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이제 우리 종수 씨가 또 주역을 맡고 또 그 일함에 있어서 음악가 김태원 씨와 또한 소설가 이회수 씨와 그리고 디자이너 이상봉 씨 같은 분들이 모두 재능 기부를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의 수익금을 또다시 많은 소년 소녀 가정을 위해서 기부하는 일이 줄줄이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빈소에 찾아온 어린 아이들은 그의 영정 앞에서 이렇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고 항상 격려해 주셨던 아저씨를 가슴에 묻고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이런 댓글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부나 봉사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천사 중국집 배달원 아저씨의 뜻을 이어 저도 앞으로 기부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의 씨앗은 이처럼 많은 열매를 또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림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마치 한약과 같은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약은 어떻게 먹는지 잘 아시죠? 또 그 한약의 그 특성이 어떤 건지 잘 알죠? 한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다 종합적으로 조제해서 그것을 끓여서 먹는 것입니다. 그 끓일 때도 그 약탕기에 넣어서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중탕, 재탕 계속 우려서 그것을 다 먹을 때에 그 한약의 모든 성분들이 우리의 몸의 건강함으로 잘 화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설교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소화를 하시면 한약같이 되겠지만 한약이 쓰다고 휙 뱉어버리면 효과가 하나도 없게 되는 그와 같은 설교라서 제가 높아시면서 여러분에게 사전에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할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받으라는 것은 쉽게 잘 받는데 드리라 그러면 조금 그게 쓰게 느껴져서 거부감도 생기고 또 시험도 들고, 그래서 그 약을 소화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미리 예방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영육이 강건하고 복된 자리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10절의 말씀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씨앗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씨앗은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씨앗을 먹으면 미래가 없어집니다. 열매가 없어지고 다음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 굶주림에 허덕여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폭정 아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이 굶어서 300만이 죽는다, 이런 소문을 우리가 듣고 남한에서 많은 지원금을 보냈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독재자가 그걸 다 독식을 하고 또 그걸 갖다가 다 핵을 만들어버리고 우리 동포들은 지금 굶어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경북대학의 슈퍼 옥수수 박사라고 별칭되는 김신권 박사님께서 슈퍼 옥수수 종자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걸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그거 심어서 풍성한 옥수수 열매를 거둬서 굶주림에서 또 배부르게 살라고 보냈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옥수수, 슈퍼 옥수수 씨앗을 다 먹어버렸답니다. 배가 고파서 그렇겠죠.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렇게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먹어도 돼, 씨앗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빚을 내서라도 종자를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심어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갑작스럽게 김일성이가 이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6.25 전쟁이 발살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전혀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탱크를 앞세고 소련제 탱크를 앞세고 밀어오는 북한군을 막을 수 없어서 휴전선이 무너지고 서울이 무너지고 막 그냥 파죽지세로 밀려나가는데 살기 위해서 피난길을 급하게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피난 준비했겠어요? 그저 몸 하나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다 피난길을 갔을 터인데 피난 행렬 가운데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망태에서 손을 넣더니 자꾸만 좌우로 흩으면서 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았더니 그 사람이 이 망태 안에 곡식 씨를 가지고 가면서 그거를 피난 가는 길 좌우에 뿌리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피난을 가는데 전쟁이 터져서 지금 포탄이 떨어 죽느냐 사느냐인데 사람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전쟁통에 지금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이때 이분이 지금은 씨앗을 뿌릴 때인데 만일 지금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이 끝나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지금 뿌려야 된다고. 그분이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하신 고 김용기 장로님이 선구자인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심어야 될 씨앗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통에도 심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심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씨앗을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도 씨앗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린 씨앗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괜찮은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을 당하여서, 자기의 욕심에 끌리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씨앗을 따먹은,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었을까요? 사단의 말처럼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해서, 그래서 자신도 죽고 오늘 그의 전 인류 후손들을 다 사망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씨앗을 따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판의 선악의 나무의 열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대판 선악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을 여러분들이 심으셔야 되는데 주일을 먹어버리면 안식이 잃어버려진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상실되었고 낙원이 상실되었고 모든 안식이 상실되었고, 오늘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왜 이 주일을 설정해 주셨을까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루를 지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날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집중해야 될 터인데,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제 탐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로 생각돼서 그걸 따먹어 버리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씨앗 종자를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가 지키고 이 날을 심을 때에 우리에게 안식이 보장되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믿음이 보장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현대판 선악과는 11조입니다. 11조. 여러분, 11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될 씨앗입니다. 근데 왜 11조를 우리가 먹을까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왜 옥수수 수포옥수를 먹었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양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먹었겠죠. 100분 이해는 되지만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산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11조 하나님 것으로 다 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못 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지출이 많아서, 쓸 게 많아서. 소득은 있는데 나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를 수익과 지출을 맞춰보니까 도저히 11조를 낼 수가 없어. 이거 내면 한 달 들어가야 될 부금이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주택도 다 은행에 윤지화 받아가지고 지금 매월 주택 부금도 나가, 자동차도 월부 나가, 스마트폰도 나가, 모든 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걸 다 나가고 보내니까 11조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립니다. 안타까워요.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1조를 먹으면 하나님 말라기 3장의 약속대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고 11조가 없으니까 소득도 없어지는 거예요. 11조는 기준이거든요. 오늘의 11조가 전체의 소득의 10분의 1인과 동시에 이 11조가 내일의 소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1조가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소득이 없으면 11조가 없고 소득이 많아지면 11조가 많아지고 소득이 줄어들면 11조가 줄어드는 게 이게 같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11조가 기준인데 이것이 줄어들면 하나님께서는 소득을 조정하신다고요. 그래서 11조는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물질의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심을 씨앗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심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해요. 이야, 또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말하고 또 목사를 오해해요. 아, 목사님은 맨날 드리라고 말하는구나. 우리 형편도 모르고 저러는구나. 힘들어서 교회 생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마음이 몹시 무거울 것입니다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오늘의 설교는 한약과 같은 거니까 잘 우려먹고 따라먹고 그렇게 해야지 양약이 된다고 말씀드린 건 그 이유예요. 쓴 얘기입니다. 지금 한약이 쓰다고 뱉으면 효과가 없어요. 쓴 한약을 먹을 때, 요즘은 한약 잘 조제해서요 먹기 좋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한약 먹는데 어머니가 쓴 걸 먹이려고 코를 잡고 그냥 들이붓더라고요. 그래야 약효가 나니까. 하나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한 분도 아니시고 사기꾼도 아니시고 폭군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우리의 코 묻은 그 돈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쌈짓돈 그거 뺏어서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드리라 하신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하심이 아니라 오늘 8절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8절 한 절의 말씀에 넉넉하고 넘치고 모든 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한번 나왔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독생자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잘 살기를 원하죠. 풍족하게, 넉넉하게, 넘치게, 항상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하늘 우리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넘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모든 착한 일에 나누게, 넘치게 꾸어주고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의 씨앗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5절부터 연보와 관계된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오늘 헌금이죠,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념 받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결론 8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이렇게 연보를 말씀하시는 것은, 씨앗을 말씀하시는 것은 8절의 말씀을 이루게 주시고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연보가 씨앗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연보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물과 더불어서 이것은 하늘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씨앗이라는 거예요. 각종 씨앗들이 연보가 다 씨앗인데, 이 연보를 하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넉넉하게 열매를 맺어서 그 씨앗이 그 종류대로 열매를 다 맺어서 풍성하게 넘치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연보는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는 모든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모든 걸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셔요.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토요일 여러분 다 준비하셔요. 몸과 마음을 준비해요. 너무 피곤하게 세상에 허덕이면 주일을 놓치는 거예요. 예배 와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5일 동안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2일 동안 여러분 주어진 하루를 준비하고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로 미리 집에서 준비하시고 헌금 봉투에 다 적으시고, 돈도 깨끗한 걸로 준비하시고 정성껏 먼저 떼어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 준비된 연보가 참 연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연보는 많이 하라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저렇게 심다는 것은 이건 투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연보, 11조로 여러분들 많이 하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왜? 11조가 많아진다는 소득이 많아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 내가 11조를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심는 투자니까. 세상에는 투자하면 다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실패합니다. 또 가상화폐 투자해서 많이 실패합니다. 심지어 은행에서 펀드로 내놓은 상품 투자했다가도 지금 뉴스를 보니까 그것 자체가 지금 막 완전히 도산이 되어지고 어려진다고 합니다. 세상의 투자는 안정성을 100% 보장할 수 없어요. 고액의 배당금을 약속하지만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지, 첫 달, 몇 달은 그렇게 배당해 주시면 사기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부르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위해서 그 모든 씨앗들이 하나 헛되지 않게, 썩지 않게 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심는 씨앗은 100배, 1000배, 만배로 고액 배당이 안정성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그리고 헌금은 또한 연보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11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위인은 11조는 마치 축구하면서 슛 골인 하는 것 같다 기분이. 어제도 요르단과 축구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축구할 때 얼마나 90분 동안 또 연장까지만, 그때 그 운동량에서 그 한 골을 넣기 위해서 모든 선수가 그렇게 애써도 슛이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노력하고 힘쓰다가 한번 그냥 센터링을 하고 또는 중거리 슛을 했는데 그게 막 그물을 쫙 흔들면서 샥 들어갈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신앙의 위인들은 내가 11조라는 것은 그런 기분으로 한다고, 그런 기분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11조나 헌금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신다고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것,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본문의 11절에 가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씨앗을 주시는 것은 씨앗을 심어서 넉넉하고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고, 여러분들, 저는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넉넉해지기를 원해요. 좀 넉넉해지기를 원해요. 아멘. 안타까워요. 저도 좀 넉넉하게 여러분 쓰시고 넉넉하게 좀 베풀고 넉넉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넉넉하지 않으면 안타까움밖에 없잖아요. 새해가 되거나 하면 사방에서 전화가 오는데 참 그 전화들을 거절하기 너무 힘들어요.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예 그냥 너무 거절하기 힘들어서 아예 장애단체, 장애우 다 입력시켜, 전화만 뜨면 내가 눈을 감고 안 받아요. 받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다 도와줘야 되니까 사방에서 도와줘요. 좀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전 3철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활하는, 여러분 너무 쾌적하고 좋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여러분 오셔도 아직은 주차장이 여유가 있어서 편안하게 하죠. 예배실도 편하죠. 식당도 편하죠. 모든 시설이 너무나 우리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적입니다. 만약에 여기 3,000명 부흥된다면 그때 주차장 여러분 늦으면 못 들어옵니다. 지금. 이 예배실도 못 들어옵니다. 식당도 못 들어나 대기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왜 비전 3철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영혼을 구해내기 때문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우리가 그저 겨우 우리 스스로만 할 수 있는 정도밖에는 여력이 없어요. 도와줘야 되는데, 넉넉해야 되는데, 풍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3,000명 정도가 되면 그래서 그 힘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월 3천만 원 이상을 한 달은 선교비로 보내주고, 또 한 달은 구제비로 주변에 말들해 주고, 또 한 달은 우리 자녀의 장학금으로 3천만 원 주고, 또 한 달은 우리 성도님들 어려워지면 3천만 원을 그냥 도와줘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 3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씨앗을 심어야 돼요. 우리가 심는 씨앗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있는 비전 씨앗이랍니다. 아마 여러분 다른 교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걸 하는데 이게 정말 의미가 있어요. 비전 씨앗. 우리가 21일 기도해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심습니다. 1,000원씩, 5,000원씩, 10,000원씩, 1,000원씩 계속 심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오늘 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성교회는 특별히 부유한 분도 없고 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소시민들이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은 좋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심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심는 거예요. 그 씨앗들이 비전의 씨앗이 되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당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떤 성도님이 참으로 여러분들 제가 말했지만은 육체로는 섬기지 못하는 내가 물질로 섬기려라 직장생활한 것을 고스란히 모아서 5천만 원을 선교지의 교회서로 그 씨앗이 되어서 지금 비전센터를 지금 시작하여서 우리가 땅을 구하고 그것도 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래서 많이 심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많이 심으십시오. 씨앗을 많이 심어놔야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반드시 심으십시오. 주일을 먹지 마십시오. 11조를 반드시 심으십시오. 그리고 11조를 더 많이 심도록 기도하십시오. 각종 모든 헌금들을 다 심으십시오. 그게 다 선교, 건축, 장학, 구제 모든 것들이요 씨앗대로 열매고 그것만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축복의 열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봉투가 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복의 봉투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많이 심으십시오. 김우수 씨와 같이 넉넉하여서 기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섬겨 심으십시오. 그런 것이 큰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으십시오. 특별히 부모의 기도의 씨앗은 자녀의 열매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부모도 기도를 많이 하셨고 저희 장인장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제가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심어야 자식이 거두지 않아요. 부모가 아무것도 안 심는데 무슨 자식이 거둘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못하도 기도의 씨앗을 자식을 위해서 많이 심으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말로서 많이 말의 씨앗이 말이 씨앗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민수기 24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2024년도에 말을 좋은 씨앗 심으세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복된 말, 아름다운 말을 많이 심으시오. 말은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니까 이렇게 많은 씨앗을 심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4년도에 그리고 앞으로 많은 열매를 천배만매로 거두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려고 넘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심을 씨앗을 잘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넉넉한 삶으로 복을 누리고 나눔을 베푸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는 씨앗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떼지 않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으로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매로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신앙의 신령한 열매로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하고 건강도 풍성하고 넘쳐나서 나누어 베푸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